반갑습니다. 저는 여민교회 담임 목사 강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뵌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또 멀리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실까요? 이것도 인연인데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2층에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세와 관계된 말씀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후세계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말을 잘 안 해서 그러지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세와 관계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 3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잔치 베풀어 놓고 죽는다는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주인공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홍색 옷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것은 당시의 귀족과 왕족만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죠. 그리고 이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배로 짠 속옷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겉옷, 하나는 속옷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 비싼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실크 더 이상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날마다 의복을 갈아입을 정도로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지겹지도 않았나 봐요. 날마다 잔치를 열 정도로 옷도 매번 갈아입고 잔치도 매일 하고 그렇게 소일한 사람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면 그렇게 가능할까? 근데 이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죽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를 자랑한다 해도 한 번은 세상을 떠납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엄청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이 사람은 온몸이 헌데투성이였다고 합니다. 온몸에 종기 같은 게 났어요. 식전에 미안합니다만 진물이 날 정도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온몸 병든 몸이지요. 그리고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뭐 부자가 한 수를 떠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떨어진 걸 주워 먹기 위해서인데 개들이 와서 오히려 방해를 할 정도로 사실은 세상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병든 상태로 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언젠간 죽는다. 예.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여러분 또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시점이기도 하겠죠. 37주년 됐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례 집례를 해서 저 세상으로 환송을 해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교회는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의 가족 중에 뭐 시골의 부모님이라든가 또 형제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가서 보았습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조금 요즘은 뭐 좀 길게 삽니다만 길게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길게 살 뿐이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왜 떠날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후로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그 명령을 이해하든가 못하든가 관계없이 떠나라라고 해서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도 살펴보면은 이렇게 떠난 분들이 많은데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왜 알아야 되느냐? 이래야 사실은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죠. 지금쯤 아마 지혜로운 분들은 뭐 또 계절을 읽으신 분들은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이런 지혜가 있으실 건데 겨울 옷들을 하나씩 챙겨 놓고 있을 겁니다. 혹시 작년에 모피 어디 싸게 판 데 없나 뭐 이렇게 해서 가을에 아니면 여름에 또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올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겠죠. 대비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될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곳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자, 앞부분까지는 어떤 뭐 배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인데 저 세상이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 세상이 있다. 22절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흔히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는 그곳은 쉬는 곳이고 위로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낙원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낙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영원한 곳,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 그것이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형편을 말하기를 생명수 샘물이 있는 곳인데 그 샘가로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곳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곳의 환경은 어떤가? 그 낙원의 성곽을 설명하기를 벽곳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성을 말합니다.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깔려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또 다른 곳도 있는데 부자가 간 곳이 소개됩니다. 음부란 곳입니다. 그곳은 부자가 고백한 대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불이 쉼없이 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로운 곳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음부를 설명하기를 불과 유황으로 된 못이라고 했습니다. 못. 혹시 옛날에 생각이 나신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연못 이런 못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요. 그 못은 못인데 그 못은 물이 있는 못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쌓여 있는 못이라고 합니다. 유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성냥 시대에 성냥불을 딱 이렇게 켜면 쉬 하는 게 있잖아요. 유황기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타지요. 이걸 유황이라고 하는데 불과 유황이 있는 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불이 그냥 살살 타는 이런 불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심지어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불에 타서 그냥 싹 없어지면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불은 타기는 맹렬하게 타는데 안에 있는 물체들을 소멸해버리지 않는 특수한 불이라는 겁니다. 가장 고약한 불입니다. 이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곳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과 음부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영원한 곳들이라고 말합니다. 낙원도 영원하지만 음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불에 태워서 가루가 되면 촥 날아가면 있겠어. 그런데 영혼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보지 못해요. 근데 존재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돌아가시면 혼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영혼이 떠난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존재되지 않는 이 영혼이 가서 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이 낙원에 쉼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자신이라 그 말이죠. 내 영혼이고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처럼 분명한 사실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 그리고 음부라는 두 곳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멸절되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세에 관계된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곧 식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셋째는 사람이 죽은 후 가는 내세는 이 세상에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음부로 가는 문제, 낙원으로 가는 문제를 이 땅에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음부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이 낙원으로 갈까? 궁금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확인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심판, 재판, 판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실력자인가 실력자가 아닌가를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행복의 장소인 낙원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럼 누가 반대로 음부로 갈 수가 있을까?
부자니까 음부로 갔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거지니까 낙원에 가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다 거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 이런 대화 중에 나옵니다. 제가 본문 내용을 조금 각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부로 간 부자가 낙원에 가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부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곳과 이곳은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도 없는 곳이다.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셔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순간 부자는 저 세상에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5명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기특하지요. 그래도 자기는 지옥가에 있으면서 형제가 지옥 오는 것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부탁을 합니다. 5 형제가 있는데 이 5명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거지 생활했던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나사로로 하여금 이 세상을 설명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길은 있다 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들으면 된다라는 좀 이상한 말씀을 남깁니다. 자,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설명을 조금 더 해드려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 나머지 성경을 누가 썼느냐?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를 언급한 내용, 의미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들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모세도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이고 목사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지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게 되면 그들이 이제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어지면은 이곳에 음부에 오지 않을 것이다. 믿게 되면 나사로처럼 낙원으로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답으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선행을 많이 해야 가는 곳은 아닙니다. 좀 얼룩덜룩해도 쉽게 말하면 티켓이 있으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완벽해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티켓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종에 선포된 말씀을 믿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를 온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걸음인데, 그래도 오셨어요.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좀 드립니다. 오늘처럼 뭐 다음 주 안 오셔도 돼요. 그 다음 주 생각나면 오시고, 예. 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쉬시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오시면 돼요. 또 오게 될 거예요. 예. 괜찮지요? 이 제안은 괜찮지요? 네, 뭐 총총 오면 너무 좋겠지만, 예, 뭐 그러지 못하면 못한 대로, 예. 자, 우리 여민교회 기본 성도들에게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립시다. 나와 우리 교회는 오늘 오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기도로 도와드리고, 때로는 안내로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싶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민교회 성도들, 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민교회 성도들만, 네. 손 내리세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일이 우리 교인들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층에 올라가서 식사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소수의 분들만 오셨는데, 자, 다시 한번 들고 계세요. 자, 도와드릴 분들,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아니,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어떻게 좀 다녀볼까?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셨지만. 자, 손 계속 들고 계시라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어야 저분이 든다고요. 높이 들어야 잘 보여요. 자,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는요, 성이 강가여서 아주 한번 얘기하면 끝까지 내가 가기 때문에 손 들 때까지, 아니, 다른 교회를 다니셔도 괜찮아요. 교회를 좀 다녀서 안내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지인에게 왔다는 카톡을 하나 저에게 소개해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1톤이 얼마나 몇 g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g이에요. 100만 g. 100만 g의 생각을 가져도 1g의 실천보다 못하다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거예요. 실천.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아, 그러면 천국 가면 좋겠다. 한번 믿어볼까? 생각을 많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도와드릴 분만 손 들어보시고, 네. 높이, 여기가 미소 짓고 보내야 이렇게 보내지. 저리 보고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자, 교회를 좀 그래 다녀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강가라니까요. 좀. 이미 다니신 분들은 손 들어도 괜찮으시고요. 손 내리세요. 예. 이 대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손을 다 또 여러분 또 돈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좀 쑥스러워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낙원에 가는 길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혼자 선행해도 가는 곳은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가는 곳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천국을 안내하는 길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시면 그것이 결국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은 낙원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되게 할 내용이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그 넷에 이 믿음으로 가셔서 복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